오늘의 이야기, 우리는 살면서 때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그림자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의 소명과 목적, 운명 안에서 일어나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수는 우리 앞에 서지 못하고 달아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나누는 것은 이 빛을 세상에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의 예배는 너무나 뜨거웠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배의 열기는 마치 천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 깊은 예배 가운데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곳에 사고로 어깨가 부서진 후 제대로 아물지 않은 한 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날 예배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성도님이 자신의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친구는 몇 달 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차 안에 갇힌 채 몇 시간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어깨뼈는 너무나 심하게 부서져서 의사들은 뼈가 산산조각 나 수술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뼈를 고정할 핀조차 박을 곳이 없었고 팔은 오직 근육에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영구적인 손상으로 인해 500ml 생수병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친구는 그 자리에 없는 친구를 위해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사고를 당했던 그 남성은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깨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깨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아프진 않은데 뭔가 어색하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아. 놀란 아내는 차를 길가에 세우게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따뜻한 물 같은 것이 어깨를 통해 흘러내리는 느낌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던 부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차 트렁크에는 물 한 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물 상자를 안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들은 화장실이 급하다며 집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차 트렁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할 수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 다친 팔로 물 한 상자를 번쩍 들어 차고 안으로 옮겼습니다. 상자를 내려놓은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치유 경험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기도가 그리고 찬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8편의 말씀을 통해 평화로운 전쟁이라는 역설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달콤 쌉쌀하다,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서로 모순되는 단어들이 합쳐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모순어법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역설이 가득합니다. 가장 약할 때 강하고 고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평화로운 전쟁 역시 그러합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불려가듯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관점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원수는 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다른 민족들을 의미했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군사적 충돌의 이야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이 말하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순간은 바로 당신과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일어납니다. 복음의 가장 단순한 교훈 중 하나이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이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내 생각 속에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기쁨의 찬양이 가장 강력한 순간은 내 마음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입니다.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고 보이는 세계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더 위대한 현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있고 열등한 현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신자는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은 모든 감각적 신앙은 항상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니 나는 용서받지 못한 걸 거야. 치유되었다는 느낌이 없으니 나는 여전히 아픈 걸 거야. 이렇게 감각과 환경에 의존해 살아가는 신앙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찬양과 감사의 힘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연합한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든 병사들도 두려움에 떠는 전쟁터 맨 앞에 악기를 든 찬양대가 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적군들을 치셨고 그들은 서로 싸우다 전멸했습니다. 찬양대의 순종이 너무나 강력했기에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깊은 밤, 차가운 감옥 안에서 그들의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진이 감옥 문을 열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쇠사슬의 자물쇠까지 풀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에 하늘이 응답한 것입니다. 하늘의 더 위대한 현실이
땅의 현실을 침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하늘이 이 땅에 임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0장에는 더욱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막대기에 실려 그에게 내려지는 모든 타격은 탬버린과 수금의 음악과 함께 있을 것이라. 이는 우리가 연주하는 기타 소리, 우리가 높이는 목소리, 우리가 켜는 바이올린의 선율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둠의 권세를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을 지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며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예배일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까지도 빛과 소리를 머금고 있으며 모든 것이 조화로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방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 외에 다른 반응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직면한 그 큰 문제,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전히 그 크기에 압도당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제자리에 두시는 것을 보게 될까요? 천국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씨름하는 모든 문제들이 실은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순간 우리는 불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문제라는 거짓된 음식을 먹고 자라납니다. 내가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잘못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시편 14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높은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전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로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와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돌아와서 우리에게 너는 강력한 용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원수들을 흩으소서 라고 선포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원수들이 흩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원수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직 그분의 가치 때문에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원수를 의식하며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 찬양이 시작되면 묶임이 풀리고 자유가 선포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뿐입니다. 저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분의 가치를 보고 인정할 수 있는 특권 때문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영원 속에서는 단지 당신이 감사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될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감사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기뻐하고 혼란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느끼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 자로 하늘과 땅과 지옥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나의 작은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실제로부터 이 땅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그분의 성품에 연결되게 하고 그분의 임재에 집중하게 하며 가장 중요한 것에 헌신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시련에 직면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러셨던 것처럼 선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칠 수 없는 문제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거나 혹은 살아있는 악기로서 일어나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완벽하십니다. 당신은 놀라우십니다. 당신은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은 온 땅과 내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은 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어설 때 부수적인 결과로 원수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저는 그가 도망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부어주소서. 환경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부서지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대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이 지쳐 있을 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 위에 하늘의 새 힘과 위로가 단비처럼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